찬양이 힘있고 참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여호사밧의 찬양대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 마음속에 큰일 났다, 웃자면 좋노.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응답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그 응답을 받고 감격하여 우리가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을 하자. 그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마음속에 찬양대를 군대보다 더 먼저 앞서 보내야 된다. 그래 군대의 위력보다 누구의 위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찬양대의 위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라. 군대보다 앞서 행진하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으니까 설교 본문으로 됐겠지. 졌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여호사밧 찬양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각 전국에서 극장들마다 신의 악단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이제 12월 31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다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단체로 가가지고 다 관람을 합니다. 다 이렇게 다 해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악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끌어와야 돼. 누가 자금을 주냐고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금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NGO 소속 기독단체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단체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한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 하면 평양에 교회 2개를 세우는데 이 2개를 세우면 지원금을 주겠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한국 원화로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교회 2개만 지으면 되지. 여기에 담당자가 그까이 거 뭐 교회 2개 짓는 거야, 뭐 뼈대 그냥 세우고 시멘트 슥슥 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야 아닙니다. 조건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뭔가 하면은 건물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단체 감사단들이 와가지고 합격해야 그 3천억 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진짜 남조선 교회들처럼 예배 드리는 상황, 이걸 어떻게 만들겠느냐고. 그래서 보위부 소속 부장을 통하여 네가 하라고 이러니까 그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 밑에 장교들을 시켜가지고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라고.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남조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 기도, 말씀 이거 똑같이 흉내내라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어려운 명령 하다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짜 찬양단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싱어도 바이올린 뭐 다 조직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하는데 남조선 예배 상황 실황을 한 번 딱 보여줘. 한 번만 틀어주고 가서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런 연습을 하더라고.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CCM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이래가지고 양강도 최고 악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속도전으로 하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는 내용이 저기 좀 맛보기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영화관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그 맛보기로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아침을 가도 저녁에 누 양강도 최고의 악단이라면서 이게 뭐이가? 혁명적으로 하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맛보기를 이렇게 조금 보고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연습을 하는데 남조선 교회들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흉내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남조선 사람들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막 대고 아버지 뭐 어쩌고 가지고 뭐 주여 뭐 막 그래 하는데 이걸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하니까 너는 눈물 흘리는 담당, 너는 아버지 하는 담당, 너는 주여 하는 담당 뭐 이래가 다 이렇게 시켜 다 시키는데 이제 주여 이제 하는 담당을 하는 사람이 이제 주여 네 해봐라 그랬더니 해더니 손 이렇게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래 크게 그래 주여 이래 했더니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래 다 흉내를 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성경책도 다 구해가지고 전부 가짜로 전부 매일 성경 읽고 뭐 하는데 그 중에 악단들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래서 장교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어쨌든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짜로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 장교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깨닫고 보니까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그 주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진짜로 은혜 받아가지고 부른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하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가짜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로 은혜 받고 부르는 찬양이 예수 나의 산소망 그거예요. 이 찬양을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찬양팀들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혁명적으로 해야 될 건데 전투적으로 해야 될 건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요거 한번 하고
이제 2월 달 한 달 우리 오후 찬양 마지막 엔딩곡은 항상 예수 나의 산소망. 자, 그것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신의 악단 이 말씀을 서두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도 최고의 악단이 소개됩니다. 최고의 악단이 소개되는데 누구의 악단인가 하면 다윗 왕의 악단이에요. 다윗 왕이 이 말씀 기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찬양, 자기가 부르는 찬양도 연주하는 연주도 뛰어난 그런 실력자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몇 명의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가 하면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지휘자를 두는데 지휘자를 아삽,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헤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두둔. 그 여두둔을 다른 말로 표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뭘까요? 여두둔을 다르게 표현하는 에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지휘자를 통하여 24반열로 나누어서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나라가 보존받고 성전이 보존받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말씀 신앙도 잊어버리고 기도 신앙도 잊어버리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다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왕들이 우상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 가고 나라는 다 외국의 침입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복하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은혜 베풀어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타락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런 상황의 반복인 거예요. 반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가 상실하고 회복되었다가 상실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여호사밧 왕 시대가 되었을 때에 암몬 모압 족속들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침범. 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 상황이 이제 모압 암몬 여러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자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사밧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컥 온 거예요. 이러다간 내가 죽는구나. 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 외국 군대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힘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사 이방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속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께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언약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보존시켜 줘야지.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고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자,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국가적인 재난, 재앙 이런 거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면 그렇게 주지만은 만약에 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에 특징이 있더라 이거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은 능력자 높으신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보게 되면 요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인데 자,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고요, 노하우도 없고요. 하나님, 나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CCM 보게 되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요 찬양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요 찬양도 넣고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나는데 그 신의 악단 이 가정 중에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중에 하나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이 있더라고. 이걸 잔잔하게 부르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곡 무슨 곡 하면 좋을까요? 고통의 멍에 이것도 이제 한번 썼습니다. 자, 어쨌든 주만 바라볼지라 요게 이제 아주 귀한 거예요. 성경 기도 나올 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기도했던 왕은 누굴까요? 첫째 트럼프, 둘째 요래 해가지고 여호사밧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중에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기도로 나오잖아요. 왜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될까요? 핵심은 뭘까요? 응답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도 유명한 기도가 된 것은 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봅니다.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 시대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러면 사무엘서 어딘가에 나올 거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안 찾을 것 같은 표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근접할 수 있도록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또 더 안 찾을 것 같아가지고 40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45, 46.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거 여호사밧.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사무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겨야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구나,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기쁩니다. 그런 그 기쁨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감사 표현을 하는데 이 몸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다 조성을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전쟁에 나가 기도만 하면 되겠노? 기도하고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위하여 조직을 합니다.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조직을 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군대보다 앞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찬양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될 건데. 자, 우리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군대의 위력보다 누구의 위력을 앞세웠는가 하면 찬양대의 위력을 앞세운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나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전쟁의 결과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위력이에요. 찬양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찬송의 이력이 다윗 왕 속에서도 나타났고 여호사밧 왕 속에서도 나타났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뭐 했을까요?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 찬송은 일반 뭐 트로트 가요 무슨 이런 가요 이런 것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이 수준은 그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이게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이 찬양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얻고 승리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또 승리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송축을 드려요. 어디 골짜기에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쟁 물자를 얻게 돼요. 전쟁 물자. 그래서 전리품들을 다 얻고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그 뜻의 의미가 뭔가면 송축.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 단어 이 브라가라는 단어를 베레카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감사, 송축, 찬양, 찬미, 찬송 다 섞어서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뭐 송축이 되었든지 찬미가 되었든지 찬송이 되었든지 물론하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높이는 일에 입술로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행동으로 높일 것이냐 악보를 써가지고 높일 것이냐 뭐 이 차원이 다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그 말은 바로 송축하는 골짜기. 여러분들 우리 인평교회 이 작은 공간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있었던 브라가 골짜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다 종합해 볼 것인데 내 지나온 삶을 다 종합해 봅니다. 내 삶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처했던 위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나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이 일을 처리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셔야 되는구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은혜 베푸사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평생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찬양을 감당할 때에 그냥 시시하게 부르지 말고 힘없게 부르지 말고 아까처럼 찬양을 할 때 무슨적으로 혁명적으로 무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 이 극장에서 하루 3번 요리하는데 한 번만 하다가 3번 하는데 이제 뭐 끊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TV를 통하여 또 나올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또 TV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문제 해결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